정말 뜻깊은 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5년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977년 6월 12일 날 금호동에서 성동구 금호동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개척을 하게 됐고 개척 예배가 이제 바로 이렇게 드려지게 됐습니다. 금호동에서 설립되어서 금호제일교회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12월 7일 날 이 위치죠. 지금 이 자리 교회를 설립하게 다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름을 서울제일교회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초대 그 개척할 당시에는 백태현 목사님께서 우리 오영문 장로님과 36명의 성도들이 이제 개척을 했고, 그리고 1982년 10월 5일 지금 사진에 보이고 계신 이신복 원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아주 귀하게 목회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창대하게 이렇게 이루게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신복 목사님 부임 때 모습입니다. 날씬하죠? 네, 아주 사모님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여쁜 교수십니다. 너무 귀하시고, 저는 2011년 2월 27일 날 부임했습니다. 저 때는 머리가 까맸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45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전화이복의 역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참 놀라운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특별했던 것은 지난 2년 3개월간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게 되었고, 한국교회 특히 저희 서울제일교회도 저희 그때 2월 달에 바로 옆에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전격적으로 교회 전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죠. 기억이 생생한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온라인으로는 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대화를 한다, 이런 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추석 때, 설 때 고향에 안 내려가는 게 그때는 에티켓이고 예의였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거는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여기 좀 행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어려워하신다고 그래서 모임이 취소되고 다 그랬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아련한 추억 속에 한 페이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인데,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같이 만나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손 잡는 거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물론 아직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실내 마스크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은 있는데, 요 며칠 더울 때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이 마스크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3개월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뭐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 사람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서 그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45년을 창립자를 맞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경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고민하면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장로님들은 이번 행사의 모든 경비는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에서 당회원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예산을 쓰지를 않았어요. 전부 경품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까지 전체가 행사를 하면서 다 선물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콜릿을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목회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다 돌렸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선물을 뭐 과일컵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했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중에 과자를 맛있게 하는 그 샵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좀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미 뭐 선물들이 다 준비되었다 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진짜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더 깊이 또 누리는 시간 되시고, 혹시 아직 모르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 좀 뒀다 희미해진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고 꼭 붙잡는 이 선물을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만 구성이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당장 우리가 만났던,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저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뻔했고, 그리고 이게 치유되지 않는 이 폐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참 힘든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들어서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인생이 고해라는 겁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이 연약하디 연약한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밀려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손주 문제는 어떠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했는가 싶으면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가 싶으면 손주들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 문제는 괜찮으십니까? 배우자는 안녕하십니까? 둘 사이 관계는 괜찮으세요? 이게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지겠거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어느덧 이게 정으로 사는지 뭐로 사는지 서로 마치 남남같이 그렇게 던져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는 살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노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이 재정 문제는 정말 숨막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조여 오고 사람을 숨막히게 내리 누르는 게 이 경제 문제입니다. 건강은 어떠셔요? 한두 군데 세월이 가면서 어려움 없으십니까? 여러 사고들, 안전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건강의 이상들 참 예기치 않습니다. 엄습해 옵니다. 엄습해 와요. 정신 문제는 어떠십니까? 뭐 신경증적인 그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저희 대한민국 70%의 그런 분들이 5천만 중에서 70%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죠. 신경증적인 고통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참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래는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미래,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살라 치면 우리의 미래는 괜찮은 건가? 그럼 내세는 어떠세요? 여기서 살고 다음 세상은 어떠십니까? 이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길목길목에서 그때 일어나면서 진짜 쓰나미처럼 엄습해 오면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가져갑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품을 통해서 타게 될 세탁기나 건조기나 공기청정기나 상품권, 이런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이 존재하는 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간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운명이요, 피할 수 없는 길이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 길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전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픔, 고통, 병듦, 노쇠함, 죽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죠. 너 죽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결국 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럼 왜 죽냐? 늙어서 죽는 거냐? 아니면 병들어서 죽는 거냐? 아니면 사고로 죽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죽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내왔는지 따지지 않고 영접하는 그는 누구든지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인간의 자녀가, 우린 전부 인간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왜 온다 그랬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는 영접할 때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이 왜 죽냐? 이 몸이 왜 죽냐?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영접할 때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죽은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된 영, 살아난 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썩을 사라질 육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영접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영접한다 할 때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멘, 예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되고 죽을 몸이 부활하게 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 온전히 의로워지고 죽은 영혼이 순식간에 부활하는 기가 막힌 은혜,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영접하는 순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도록. 네. 오늘 서울제일교회 몇 번째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5번째. 네, 저희 교회는 1977년 6월 12일 날 탄생했습니다. 창립이 됐습니다. 그날이 생일이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셔요? 네, 그날이죠? 네, 그날이죠. 생일 없는 분 혹시? 네, 없어도 다 만듭니다. 네, 다 만들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묶어서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생일을 1955년 5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의 생일이 1955년 5월 5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일이 1955년 5월 5일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 탄생일로부터 1955년 5월 5일째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존재는 예수님 이후에 1955년 5월 5일째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생은 그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민등록 번호, 그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BC와 AD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근거가 예수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거가 예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뭐라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 천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내 모든 인생은 방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인생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 아픈 게, 죽는 싼인 걸 아는 거예요. 죽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영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주님을 믿도록. 그래서 주님만 믿으면 그 십자가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리고 외롭지 않은 인생길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로 호흡이 안 돼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호흡이 점점점 안 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가족도, 제 아내도, 제 자녀도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예.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코로나 병동에서 중환자실에서 숨이 점점 호흡이 짧아지는, 죽어가는데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홀로 가는구나.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혈육이 있어도,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구나. 덩그마니 던져져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 잘 살았다, 이렇게 가도 참 행복하다, 주님 믿고 가는구나. 진짜 호흡이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체험했는데 호흡이 안 돼. 점점점. 그 주님 참 감사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내와 가족들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음을 탁 놓는데 그때부터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호흡이 서서히.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까지 같이 계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 주님. 그러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숨이 끊어지는데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붙드세요. 인생 진짜 외롭고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을 꼭 붙드세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거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해답이 되신 이 주님을 여러분 꼭 믿고, 혹시 그동안 잊혀지고 좀 느슨해지고 좀 뒤로 두었던 그런 분들은 다시 챙기세요. 내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이제 다시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힘을 내시고, 안 믿고 몰랐던 분들은 여러분 이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가슴에 부르시고, 잘 믿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5년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고백드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45년, 또 45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